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 얼마나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용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더 인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한숨을 쉬며 참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용서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내용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앞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들을 용납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내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 정도면 훌륭한 대답이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텐데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예화를 통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화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고 옥에 가둔 이야기이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기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하고 너무 크게 환산하지 않아도 대략 1데나리온을 5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도 꽤 큰 금액인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결국 임금에게 3천억 원의 빚을 빚졌다가 탕감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500만 원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누구도 이 예화에서 나 자신이 3천억 원을 탕감해 준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진 자의 모습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이만큼 큰 물질의 빚을 진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빚을 진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천억 원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목숨의 빚을 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빚진 자가 해야 하는 행동, 모습이 무엇인지 잘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용서를 받아본 자가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7번,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많은 용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 용서를 하면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과 함께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신가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라면 용서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든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당장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에 빚을 진 자인지 깨닫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처럼 3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